예, 데살로니가 전서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9월 1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는데 오늘 본문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 세 번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 이렇게 한번 시작.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 전도자,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 전도자의 가장 큰 관심과 기쁨과 바람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안위와 내 평안과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삶의 어떤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큰 바람이어야 되고 목적이고 그것이 내 삶의 최고 바라고 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성도잖아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가지고 정말 아이고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잘하구나,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느껴지고 거의 한 해 한 해마다 성도들의 신앙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그것을 보고 느낄 때 우리 집사람과 저는 그게 제일 기뻐요, 사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떤 듯이 신앙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들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고 더 바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그래야 되냐? 저나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모두 교회를 세워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면은 그때부터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하고 나한테 더 잘 안 해주나 하는 생각만 하고, 사람인지라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고 전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던지는 질문이 전도자의 가장 큰 관심과 기쁨과 바람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가?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자식들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거, 그것도 복된 일이긴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깊고 더 먼저가 있어요. 그게 먼저가 뭐냐? 바로 뭐냐? 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상을 부여한다면 어떤 상을 받고 싶은가라는 그 사실 앞에 또 나의 기쁨이 무엇이고 나의 자랑이 무엇이며 나의 자부심은 또 무엇인가,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의 인생에 평가받고 싶은가, 누가 나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이 목적이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게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바울이 내가 했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따라서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느냐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내 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어떤 허탄한 다른 신한테도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기를 보다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내 생명이 네 생명이고 내 비전과 내 꿈이 너희 꿈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는 우리에게 복음 주신 우리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참 바람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자신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교회냐면 어제 본문에 바울이 있을 동안에 말씀을 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 신망의 교회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오랫동안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도중에 그 교회 안에 환란이 오고 막 어려움이 있어서 도대체 그곳에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성도들만 남겨놓고는 그냥 이 바울의 그 일행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던 이 전도자의 일행들이 야밤도주하듯이 도망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기분도 아플 수도 있어요. 같이 죽든지 살든지 자기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도망갔냐, 왜 환란을 피해서 도망갔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화를 당해가지고 죽어버리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이 중단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일행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야밤 도주하듯이 떠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그가 전했던 복음, 그가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저들이 또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자기를 생각할까 이 바울은 훨씬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 살겠다고만 도망쳐버리고 성도들만 남았어. 그때 성도들이 시험 들만도 하죠, 사실은. 그러나 또 깊은 면을 볼 때는 바울은 선생님은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까지야. 여기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 지키고 살아야 돼.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바울에게는 있었지만은 혹시나 어떤 오해가 있을지 어떤 시험거리가 있을지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걱정이 돼서 보낸 그 디모데라는 젊은 종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내요. 살펴보라고 보냈는데 그가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다 접수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다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받아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걱정했지만 제가 가보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그 짧은 동안에 받은 말씀을 굳건히 세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켰는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러더니 혹시나 우리 떠나고 난 뒤에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해서 시험 든 사람 없냐? 아이고 아니에요. 바울 선생이 걱정만 하고 자기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착한 신앙 견디면서 교회가 아주 정금처럼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할렐루야. 그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내가 살겠다. 아이고 내가 살겠다.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살겠다는 말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살겠다. 그리고는 막 그 감사를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감사, 바울을 향한 그
그 바울을 향해서 그 했던 그 그리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는 이 교회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 상급이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향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행복이에요. 사실은 뭐 성도들이 뭘 이렇게 아유 목사님, 내가 목사님 대접해야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모습이 행복한 거지. 뭐 저기 알랑방 기듯이 목사님한테 뭐 잘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 마음은 자기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서 본인 신앙이 잘 바르게 잘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믿음 제대로 크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인 것들만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겠지. 근데 보니까 내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요. 자기 친정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잘하긴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언니도 이렇게 이혼하고 그 집사님도 보면 늘 내가 보면 한 구석이 부족해. 한쪽에서 감사하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또래였을 때. 우리 애들이랑 또 비슷하고 그런데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저기 시골 홍성에 와서 조금씩 섬기고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집사님인데 그냥 목사님 양복 하나 해준다고 해서 양복해주고 뭐 이래. 근데 내가 보니까 11조 생활이나 이런 것 또 기본적인 거 있잖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기본적인 것들은 잘 안 해. 그냥 그런데 이렇게 아싸라게 눈에 보이는 것, 표시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뭐 양복 한 번 해준다니까 너무 시골에서 오늘 감사해. 받아도 입어도 별로 뭐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해요 집사님 하고 기도하는데 입에서 이게 나와. 아유 신앙생활 기본적으로만 잘해. 그냥 주일도 잘 나오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씩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얼마나 교인도 많지 않은데 그냥 또 저기 헌금 생활도 11조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거 잘해. 이런 옷 안 줘도 돼. 나는 그런 거 싫어 하고 이렇게 입에서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오더라고. 마음이. 그래도 이게 그 당시 그래도 집사 성도들 없는데 그 집사라고 서울에서 집사라고 해가지고 오니까 교회에서 집사라고 임명을 했지만 덕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서 온 초신자들이 그 사람 본받잖아. 그래서 늘 마음에 한 구석에 불편해.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아유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면은 목사가 그보다 행복이 없는 거야. 목사는 믿음생활 잘하라고 했지만 교회에 일단 세워진 우리 집사님들 있잖아. 중직 집사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게 딱 보이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 모습 보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잘 세우라는 얘기가 그렇고 첫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반듯한 사람이 세워야 그 다음에 계속 그걸 이어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늘 걱정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바울에게 그 짧은 동안에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때 배웠던 그 사람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들으니까 그냥 바울이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흡족하고 걱정이 사라지고 막 살리는 거야. 교회가 든든히 서겠구나. 할렐루야. 교회가 든든히 서겠구나 하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상급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그의 최대의 관심이에요. 바울에는 다른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가 정말 바울은 안 지나서나 교회 생각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은 급히 떠났지만 그 야밤노자듯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아마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 선생님 빨리 떠나세요. 그죠? 저들이 바울 선생님 지금 노리고 있어요. 우리들은 여기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디모데를 이제 걱정돼서 이제는 도망친 곳에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살피도록 조치한 거죠. 저들의 타겟은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미리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바울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보내가지고 그 살피는 가운데 디모데의 수고로 그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생각했던 거,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당할 것이다, 어려운 환란이 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고했던 일이 고스란히 데살로니가에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심한 고통과 환란 속에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 디모데가 그 현장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저런 고통 당했다고. 그런 것을 그들이 이미 바울이 예고한 대로 한 그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디모데를 그래도 보내가지고 그들이 환란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지켰고, 그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잘 유혹하는 나쁜 놈들도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그들을 잘 물리쳐서 교회가 아주 반듯하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봤냐? 디모데가 본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부모의 관심이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이 소원인 것처럼 바울의 관심은 오직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안위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눈 감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집사람들. 눈 감으면 성도들 중에서 새롭게 전도되어서 온 성도들이 한 주, 두 주 빠지고 나면 아이고 어떻게 됐나, 또 전화 와서 사모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듣고 나면 그냥 그냥 가슴에 딱 간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성도들이 이뻐.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막 전화해가지고 이게 다 얘기하면은 그거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목사들과 사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냥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면은 그냥 내가 내게 준 축복보다 더 기뻐. 그게 이제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걸 이겨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바울은 그냥 그 마음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다. 어찌 감사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누구 걱정하고 있어? 바울 선생님은 잘 계신가? 그곳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데 힘들지 않은가? 참 기가 차죠. 신통낭통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통낭통한 교인들이 있어. 진짜 우리 가까운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그 집사님 교회에 계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하는 집사님 있잖아, 우리 교회. 그죠? 뭐 그냥 굳은 일 다 하고, 우리 집사람 이제 못하는 상황이면 그냥 두 사람이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그냥 어제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저기 생각하면서 권사님 뭐가 왔냐면은 쿠팡에서 그 재고된 그 신발들 있잖아. 신발이랑 또 이렇게 좀 옷, 바람막이 옷 같은 것이 좀 왔어. 그거 왔는데 오자마자 교인들 먼저 챙겨야 된다고 집사님이 그냥 요거는 이석인 권사님 주시면 좋겠다. 요건 누구 주시면 좋다 하면서 챙겨요. 야, 먼저 교인들 거부터 챙겨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집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집사님 올 형편이 못 되니까 그 두 분 집사님이 와서 다 하더라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 지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거 목회자들의 마음은 뭐냐? 이 세상은 다 믿음 생활 하면서 그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는 과정성은 다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다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또 한면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키는 성도들 되게 달라고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그렇게 됐네. 누구 통해서 들으니까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교회 형편을 얘기하고 난 뒤에 바울이 아이고 이제 내가 따라 삽시다. 이제 내가 살겠구나. 그 전에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면. 여러분 부모들이 걱정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있는데 어떠나 걱정인데 하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 엄마 이거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아유 도리 잘 됐어. 하면서 얘는 아유 그래 잘 됐다. 아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살겠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바울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목회자를 위로하는 것은 누가 위로하지 않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가장 커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내가 살겠구나 하는 위로를 받아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기쁨을 누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합니다. 다만 다시 볼 수 있기를. 바울은 지금 학수고대 어떤 기회만 되면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사탄이 또 막아.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들과 바울의 마음속에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더 마음이 굳세지고 더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마음으로만 지금 생각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가 한 바퀴 돌고 그 순회하는 동안에 내가 꼭 너희들한테 돌아갈 거다. 너희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들이 굳건히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소식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교회가 든든히 믿음 안에 쓰고 더 거룩해지고 더 복되어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결론 맺고 마치게요. 목회자와 전도자의 관심은 부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을 준다고. 연세가 많은 우리 권사님이 이게 볼 때는 어머니 같은 나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같으니까 어머니처럼 섬기긴 하지만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 연세 많은 권사님도 목회자의 눈에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서 목회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영적으로 그들을 신앙적으로 그들을 딸처럼 그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보살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 볼 때 성도들이 깊은 성도들은 그냥 육신적으로는 아들 같으니까 이렇게 그런 것을 느끼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영의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신앙의 아버지로 섬길 때 하나님 그들에게 목회자에게 특별한 아비의 영을 주어서 성도들을 그런 부모 심정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고 이제 나이가 60 넘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상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고 목회자 우리의 선배 목사들이 이런 심정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가슴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전도자의 관심은 부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을 받는 자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지고 사랑이 커지고 더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서 아주 정말 복된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든든히 그 믿음 안에 서는 모습을 봐요. 그냥 20년 30년 믿어도 애기 같고 또 뭐만 하면 삐져가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목회자가 가슴이 너무 메어진다고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론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복된 성도가 됐냐. 늘 입에서 불평을 달고 살던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안위하고 위로해 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권사 집사로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그래서 전도자, 이 목회자가 바울이 기대하는 상은 바로 그들이 바르게 복음을 들어서 전도를 받는 것이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받을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그들을 보니까 아이고,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자기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바울아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주님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셨죠? 아 그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네 면류관이다. 네 면류관. 네가 노심초사 기도하고 있더니 정말 너에게 면류관이다. 여러분, 면류관은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는 그 성도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전파한 그 전도자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석인 권사님은 김병수 목사의 면류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그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이석인 권사 내가 한마디만 하면 아이고 우리 주님이 그래 내 매일 교회 김병수 목사 그게 네 면류관에 거기서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그 보석 진주지 그게 누구냐 이석인 권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야 지금 교인도 교회마다 면류관이 뭐 이게 진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면류관 거기에 보석들이 그게 보석인 줄 아세요? 우리의 바른 믿음의 삶이 그 보석 같은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나아요. 그래서 찬송 중에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천국 가서 면류관은요 하나님이 준비해줘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 잘 성장시켰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 앞에다가 우리가 그 면류관을 이렇게 드려요. 너는 뭐 가지고 왔냐? 예, 저는 아무개 성도 우리 매일교회 이렇게 성도를 이 면류관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딱 검사하신 다음에 어이구 잘 됐네요. 반짝반짝 이제 일로 오거라 하고는 거기다가 그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씌워주는 그런 서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했어요. 그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류관 속에 이인덕 사모가 들어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갖고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도 버려질 게 없어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지는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얼마나 흥분이 돼요. 이 내용이. 우리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딱 됐습니다. 내가 6시 25분에는 딱 끝내주기로 했으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의 기쁨은
오직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이 커져가고 거룩하고 온전해져 가는 소식이다. 됐습니다. 더 이상 이거 하면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시킬까봐 걱정했는데 안 시키고 그냥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거룩하고 애절한 사랑의 관심이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도 신앙을 지키고 든든히 믿음이 자라고 저들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내가 살겠다. 너무 감사하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이 이 바울을 통해서 투영하여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이렇게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면류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고 건강한 하루가 되어 주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수요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향력을 덧입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느낄 수 있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